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못한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원래 제목은 한마음으로 돌파하자입니다. 그 부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한마음으로 돌파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그렇게 외치면 되겠어요. 한마음으로 돌파하자. 예, 다시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한마음으로 돌파하자.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셀 나눔지 해서 내시는 분들은 오전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 드릴 거고, 우리 장로님이 광고했듯이 한 달에 지금 2번 정도로 셀 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좀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둘째 주, 넷째 주인데 혹시 안 되는 이번처럼 지방회가 있을 때는 둘째 주, 셋째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예배하고요. 이렇게 셀 나눔이 있을 때는 점심 때는 셀 나눔을 하기보다는 좀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 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실 전도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삼겹줄이 삼겹살이랑 자꾸 착각하시는데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뭉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 외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면 우리 과림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돌파를 주시면요, 개인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돌파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 확신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같은 마음으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본질이 흐려진 회색 선상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섞여 있는 그런 회색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철저히 교회 성도들이요 같은 마음으로 뭉쳐지고 다른 마음, 다른 영, 다른 생각으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까지 이 교회의 본질 그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영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또 하나의 그냥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진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방향으로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한번 설교를 간단하게 좀 드렸던 말씀에도 보면 말씀했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늘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한 마음, 같은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능력 받으려는 마음, 성령 받아서 쓰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마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같은 마음의 사람들로 뭉쳐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는 거죠. 미리 500명 숫자 많을 때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숫자 많을 때 나름대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불을 주실 수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질상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래도 남은 사람, 이 남은 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로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들. 다시 한번,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이요?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말라기도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의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래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그 남은 자들 의인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악인을 밟을 거고 외양께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미혹에 있는 자들, 다른 마음의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마음을 같이 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뭉쳐진 자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남는 남은 자가 되고, 그런 남은 자들 진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료하는 태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모든 부분에 공통된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지라도 또 여러분, 이 과림교회도 어떻게 보면 흩어질 수 있는, 개발로 인하여 보상받고 흩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발되어지면서 8, 90%가 다 나갔대요. 이 정도로 뭉쳐지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진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퍼져가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뭉쳐진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남은 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뭉쳐진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고넬료 사건 아시죠? 고넬료 사건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정해서 집회를 하게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혼자 은혜
남지 않고 다른 많은 이들을 자기 친구, 친척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저들이 다 같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했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가운데 전했을 때 그 동료들이 또 친척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고넬료의 말을 듣고 다 같은 마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같은 마음이 됐냐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야,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고넬료는 그 앞에 절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무쪼록 베드로 사도를 통한 같은 말씀과 그들이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말씀, 같은 복음,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터져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그 외에도 요엘 선지자는요, 이 같은 마음, 회개의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도 신부들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에는 사실 이 한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와 부흥과 회복과 돌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로 작정됐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 땅을 심판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마지막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요나가 싫어가지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여러분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니느웨 성에 와서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가운데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부정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관한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설교를 부담스럽게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런 요나의 심판하시기로 하나님 뜻을 정했다는 말씀만 들었는데도 그들이 전심으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금식하며 전심으로 한마음 돼가지고요, 아니 짐승들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 짐승까지 밥을 굶겨가면서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여러분 그들이 한마음 돼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여러분 정당 때문에 막 양극화가 되고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는 이런 마음,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세 사람만 있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 한 명 세운다는 거죠. 이 정도로 좀 다른 하나 되기 어려운 마음, 몇 명만 있어도 거기서 또 싸워. 이런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왕부터 어린애까지 다 같이 하나 돼서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니느웨 성 참 대단한 거죠. 자, 아무쪼록 하나님 없는 한마음은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한마음은요,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마음 되고 같은 마음 되고 같은 뜻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과림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옆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을 퍽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한마음 되어, 다시 우리 한마음 되어 돌파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 한마음이 됐을까. 주님 주신 한마음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 더 하나 돼야 되는데 흩어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빌립보, 여러분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한마음 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2절. 뭐를 하든지 간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같이 하라고요? 더 크게 무엇을 같이 하라고요? 예, 마음을, 뭔가 미스바 특사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건 나는 못하겠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할렐루야. 우리 과림교회가요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않고 그냥 너나 해라 그러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볼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예지했나? 입이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굴 표정만 봐도 한마음이 되려는지 아닌지 관심 없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구체적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사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올바르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의롭고 남보다 더 참이라고 하는 내 기준이 강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사견이 없어요. 종은 내 거가 없어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주장 많이 피는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해야 돼요. 더 이상 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를 수중드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나 목사들이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감 나오라 배 나와 하면요 목회 사용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담임자를 도와서 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 꼭대기에 얹어서 올라가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에 여러분 너무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불평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감 나와라.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불합함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지고요. 갈라지고요. 당짓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일은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네, 그런 거죠. 아유, 황갑사 지사님,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는 제목은 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늘 사업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때로는 물론 그런 게 결혼 안 한 총각에게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다른 분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걱정해주고 관심 있어 해주는 거죠. 김병원 권사님, 뭐 그 제일 사업은 잘 되십니까? 윤춘열 장로님, 어떻게 좀 은퇴하시고 직장 잘 구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내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만 돌아보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할렐루야. 이게 관심이거든요. 작은 것도 관심. 이렇게 돌아봐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실은 뭐 말로만 막 같은 마음, 이게 아니라 서로 일들을 이렇게 물어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근데 또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냐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물어봐주면 이분이 물어보는 거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서로 이 일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어떤 믿음의 표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같으면 돼, 이거는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같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시지만 자기를 동등히 여김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죠? 순종은 이해가 될 때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했으면 이 자리에 옮겨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겸손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서로가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사춘기가 되면 전에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사춘기 되는 순간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고요.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마음 되는 모든 일에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여러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복종했는데,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 위의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발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비굴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그 질서 안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한 마음을 만든 이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그를 후에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영이 같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이 같아야 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예, 저를 보세요. 같은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예, 자, 영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져요.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다퉜고 얼마나 뜻이 달랐고, 그 서로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싸웠습니다. 서로가 높아지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영이 같아지니까 뭐 하나 돼야 된다 말할 이유도 없이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뜻이 되어지고,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같은 비전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세우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고 성령으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생각이 깨지고요,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돌파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합하라. 자, 온전히를 좀 힘을 줘서 한번 해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다시 한번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다 같이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인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분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정도로 모든 교회는 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더 잘하고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합해서 뭐 하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합해야 됩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다른 신앙적인 일반적인 모든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과림교회가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의 어떤 좀 빚으로 안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재정적 부분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재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마음 되어져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이 돌파를 했었던 데가 소개돼요. 사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이 재물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습성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참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아주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까지 표현했고, 여러분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시대 가운데 재정이 굉장히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재정이 돌파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 더 부자 된다, 꼭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가난한 상황에서도 돌파를 했고 부할 때도 돌파를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재정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돈을 벌고 로또가 돼서 돌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물질에 매이고 물질이 삶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돌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재정의 돌파를 했었던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흩어지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헌금을 걷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아주 극심한 가난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물질을 초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재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재정을 돌파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요,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요, 그러면서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의 모범의 은혜를, 재정을 돌파한 마게도냐의 은혜를 이렇게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8장 12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신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루 세 끼 먹고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하루 한 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울 때 긴축 재정을 하고 또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할렐루야, 한 마음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과림교회 가운데, 사실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형편 가운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우리 한 50억 정도 빚이 있는데 이번 연도 그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은 한 1억 정도가 빚이 또 이번 연도에 작년에 발생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면은 보상 받기까지 한 1년에 1억씩 계속 늘어가다 보면 우리가 헌금을 한 것을 다 까먹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피같이 헌금한 이 헌금이 다 이렇게 까먹어지면 이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마음을 같이서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한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원래 이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든 동전 모으기를 하든 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뭐 세계로 끝난 교회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런 것을 위해서 PT병 줍고 여러분 뭐 그 캔 뚜껑 따고 막 이래서 그 전성도들이 청년들까지 막 동원해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요,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한마음 되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어린 아이까지 저금통을 모으면서 그렇게 하나 됐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게 꼭 돈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질 때 아름다운 돌파를 이뤄내는 간증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알아서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제 보상받고 또 종교부지를 사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좀이라도 잘못되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믿음으로 돌파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참 놀란 게 자기네 교회가 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15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역 옆이니까 그래도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요, 역시 요즘의 부흥은 장소가 너무 중요하대요. 왜요 했더니 요즘에 뜨는 성도 신도시인데 거기가 최근에 건축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난다기보다 도전을 받은 게, 자기는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성도 신도시의 교회 건축을 딱 했더니 한 달에 200명인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인데,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모이는 교회인데 한 달에 20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무쪼록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뭔가 다르구나.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숫자가 부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게도냐가 힘들지만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야, 모체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마음을 가지니까, 진짜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아름다운 선교, 은혜로운 선교, 기적 같은 선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부흥, 재정 돌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마게도의 은혜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도 이번에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자기들 커피 먹을 때는 막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거 조금씩 절약하면서라도, 그래 우리 과림교회 한번 살려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협스럽게 인사해봐요. 우리 과림교회 한번 살려봅시다. 시작. 이것은 단순히 뭐 헌금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자회를 하든 뭐를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이 과림교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도 여러분 한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의 연합을 통해 여러분 나아갈 때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을 합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여러분 9장에 여러분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가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재정의 아름다운 돌파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한 마음으로 돌파할 때 이 교회의 돌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돌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먼저 물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파들이 같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돌파라는 단어가 한 3-4군데 나와요.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다윗의 여러분 새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띄워주시고 시간 관계상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제일 힘들 때, 여러분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버려진 자들과 같이 뭉쳐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조직이 형성되는 그때에 그가 너무나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여기 보면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했는데 이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우물물을 그들을 다 돌파한 거예요. 그 군대를 뚫고 가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엄청났잖아요. 이 모든 위험한 목숨 건 상황을 다 돌파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우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떠온 것도 기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용사들이 이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위하는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내가 추종하고 내가 지지하는 이 다윗이 아름답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 세 용사가 이 갔다 온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비록 비주류지만 이들이 정말 이렇게 다윗 중심으로 똘똘 뭉쳤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마음 됐을 때 아름다운 돌파도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내각을 구성하는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파한 것, 모든 환경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하는데도 거기를 뚫고 가가지고, 왜? 마음이 있어서 돌파하고 결국은 돌파를 이뤄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3장 26절에도 보면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돌파라는 것은 안 되는 상황을 뚫고 여러분 가서 결국 해버리는 것을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뚫고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해내고 안전하게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장애물과 상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잖아요. 또 모든 사업장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가정적으로도 이자에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재정 문제도 철저히 재정의 주인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색감이 아니라 주님이 더 많이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도록,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이 불경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돌파하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들이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돌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교회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우선 삼고 풍성한 헌금 연보를 통해서 넘치는 돌파의 역사를 행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아름다운 모범, 복의 주인공이 됐듯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해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과림교회가 똘똘 뭉쳐지기 원하고, 아멘, 한마음 되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돌파를 해야 되냐면 한번 해봅시다. 기도 부분 돌파. 좀 크게 좀 해봐요, 한 마음으로. 자, 기도 부분 돌파. 뭐를 돌파하자고요? 기도 부분을 돌파하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자, 저를 봐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돌파를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하루 3번 성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도를 할 때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 돌파의 시발점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어지는 기적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돌파의 아름다운 사건이 터지면서 솔로몬 행각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0명이 부흥됩니다. 2,000명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엄청난 부흥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3,000명, 그 다음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부흥되었던 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때 마귀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끌어들여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런 위협이 일어날 때 이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떨기만 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한마음이 돼서 그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민경지 집사님 저를 이렇게 되면서요. 이들이 더욱더 이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는 그래서 물건까지 통용하는 진정한 교회의 이 하나된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부흥과 연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기도로 돌파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로 한마음 돼서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부흥과 돌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돌파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표가 기도로 돌파하여 교회를 변화시키자 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도 교회고 이 교회 공동체도 교회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 돼서 여러분 일부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데 힘써서 이 어려움을 기도로 여러분 한마음으로 돌파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믿음의 과림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위협과 핍박이 있을 때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가정에 암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밑바닥 인생이 일어나야만 그때 한마음으로 가족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한마음으로 이들이 한마음으로 막 소리 높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어려운 거라 나는 뭔 상관이야. 나만 내 앞길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주님의 피 묻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다는 주님의 비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돌파를 주셨고 이 돌파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됐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바나바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 이 비전 가지고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기도로 하나 되자는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 과른께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자 했는데 어떻게 기도? 매일 밤 저녁 9시 기도. 혹시라도 못 온다면 여러분 집에서 매일 밤 9시에 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않는 거 봐. 안 하려고. 예,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전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의 지하 1층에 모셔서 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해서 여러분 이 매일 밤 9시 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화요일이 좋아, 나는 주일날 저녁이 좋아, 한 번이라도 좀 동참해서 매일 밤 9시 기도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하는 이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이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운동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손은 잡지 말고 미스바 특세에 꼭 나옵시다. 시작. 뭐를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연인들이 마음이 막 그냥 뜨거워봐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하여튼 미스바 특세도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 금요 집회를 새롭게 좀 바꿔간다고 했죠. 좀 기존에 다른 교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혹시 저 영상이 그 됐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부는 금요 성령 집회 11시까지 기도하는 성령 집회로 해서 왔다면 금요 집회가 그냥 예배 똑같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차별이냐? 금요 집회에 와서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은 기도했다.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시 늦어도 10시 10분에는 설교가 끝나지만은 그때 이제 결단 찬양하고 통속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기도 불을 막 붙여드리면 막 그 탄력을 받아서 11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다 1시간씩 중복 기도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 기도하는 거 합해서 1시간은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것을 좀 하고자 하는 거고요. 2부는 고넬료 기도회입니다. 12시까지 기도입니다. 지금 한 10분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돌파의 기도, 응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 고넬료 기도에 12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고넬료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이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마음 이제 여기서부터 아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야복강 기도회는 이 야곱이 새벽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야복강 기도회 철야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 이제 곧 이제 제가 선포하고 할 건데 이렇게 좀 금요 집회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고 정말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겠다. 어떤 분 중에는 성도님인데도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나는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이렇게 정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 1시간 하라고 했지만 본인은 3시간 기도 해보겠습니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 뭐 말로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돌파해봅시다.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 돌파가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돌파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아멘. 표정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라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부흥의 돌파입니다.
부흥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부흥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이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성도들이 주일날도 막 전도하고 했어요. 막 매주마다 지금 부흥업반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힘써도 여러분 쉽게 되지 않고 때로는 빈그물을 거둘 때도 있고 부흥을 맛보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제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 부흥의 아름다운 돌파도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의 돌파 부분을 봤을 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3개월을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강론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고해도 열매는커녕 더욱 안 좋은 현상이 늘어나가지고 그대로 보면 사역이 실패고 부흥이 아닌 열매 없는 믿음만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여기서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돌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몇 명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갖고 두란노 성원에다가 세워놓고 날마다 그 작은 인원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렇게 2년을 했어요. 몇 년 했다고요? 2년을 한 결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정말 유대인들도 막 듣고 바리새인도 듣고 제사장도 듣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희귀한 치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상의 책들을 은 5만 원치를 다 불에 태우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복음의 혁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바울도 3개월 동안 전도에 힘썼지만은 전도 여러분 그 행사를 3개월 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고 부흥을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당장 아무것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이 되지 마시고 아멘. 우리끼리 불신하며 해도 안 된다는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손을 밀어주고 피곤하여 지친 발을 받쳐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조금만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이 부흥 부분 참 쉽지 않지만 돌파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한마음 돼야 되느냐. 먼저는 재정 부분을 돌파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도 부분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힘써도 안 되는 이 부흥 부분, 여러분 바울처럼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 부분 여러분 돌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음 돼가지고 여러분 인원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돌파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과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